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 55장 본문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고 가장 길고, 그래서 선지서 중에 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사야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복음의 선지서라고, 복음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서가 신약에 4개가 있지만 구약에도 복음서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사야를 제5복음서라고도 칭합니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시작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있지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은혜의 부르심은 맞는데 그 부르심이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봅니다. 오호라라는 말이 탄식이잖아요.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탄식의 표현이 이사야서에 처음부터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는 이런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라는 거죠. 이 슬프다라는 말이 방금 읽은 오호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오호라는 누구의 탄식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일까요? 하나님의 탄식이겠죠. 우시야 왕 통치 말년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간이 거의 60년이 되는데 남유다의 운명이 기울어가는 그런 시기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고 있던 때, 그 시기가 지나고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 요즘 우리같이 내후외환의 위기로 흉흉한 시기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오호라라는 말씀 대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 오호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탄식, 슬픔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은혜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라는 게 영어로 제네시스잖아요.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피조물들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 말씀 앞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탄식하셨지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심판의 때가 임박했을 때 성경에 은혜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탄식과 근심은 절망에 이를 뿐이지만 하나님의 탄식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죄의 어둠으로 캄캄해졌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탄식이 절로 나오는 소망이 끊어진 상황, 성경은 그런 상황을 갈증과 배고픔으로 표현합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절망의 상황이죠. 생존의 조건으로 333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333 이게 한계 상황인데, 첫 번째 3은 사람은 음식 없이는 3주 이상을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거나 이래서 어디에 지진이 나고 매몰되고 하면 되게 3주를 한계로 보는 거죠. 3주가 지나면 3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물이 없으면 3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두 번째 3의 의미이고, 나머지 3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3분을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3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흔히 걸어다니는 물기둥이라고 할 만큼 인체는 대부분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60%, 70% 이상이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물이 없으면 생명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죠.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굳이 물로 나오라 하지 않아도 갈증이 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찾아서 갈증을 해소하면 될 텐데, 어리석게도 갈증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엉뚱한 길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물이 아닌 것을 찾느냐. 1절에 오호라 탄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자주 읽게 되는 말씀인데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을 공동 번역에는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이렇게 더 자극적으로 해석해 놨습니다. 죄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놉니다. 유혹과 욕망에 이끌려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무시한 채 자기의 길로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따라오면 물가로 가서 갈증이 해소될 텐데 제멋대로 노느라고 길을 잃어버리고 제때 먹지 못해서 길 잃은 양은 결국 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돈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값이 없어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와서 마음껏 은혜의 선물, 포도주와 젖을 배불리 살 수 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사는 것이 고생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숨쉬고 마시고 먹고 하는 것이 내 힘과 수고 때문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게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아닙니까? 우리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먹어야 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생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졌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께서 배고파 줄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기억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양과 같다라고 성경이 비유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이라는 짐승이 눈이 어둡대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것에 쉽게 유혹이 돼서 끌려간다는 겁니다.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엉뚱한 것에 이끌려가면 앞서 말한 것처럼 죽게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눈이 어둡습니다.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엉뚱한 곳에 이끌리기 쉽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에 대한 안목이 없습니다. 이게 썩을 것인지 영원할 것인지 어두운 우리의 영은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만 휩쓸려 갑니다. 사람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멸망의 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쫓아서 헛수고하는 어리석은 인생, 죄인들을 다시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살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듣고 들으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물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말씀 앞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반복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낯선 부르심도 아닙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에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너희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이고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데, 그만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말씀하죠.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양식도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 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은혜의 부르심은 바로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부르심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산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부르심 앞에 있는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갈증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죠.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부르심에 이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위대한 은혜의 부르심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라.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사순절은 기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31일부터 세일에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더라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부터 사순절 챌린지 카드도 나눠드리고 한번 체크해 보시라 하는 이유도 뭡니까? 워밍업 하시라는 거죠. 겨우내 게을렀던 신앙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워밍업, 몸을 데펴야 되는 거죠. 새벽에 갑자기 새벽 기도 하려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 나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본당에 기둥이 2개가 저렇게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길,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지요. 회개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듣지 않으실까? 우리의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날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도 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회개할 때마다 회개의 표시로 막 옷을 찢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습관 물론 중요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중요하지만 습관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찢는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용서와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뭐 하십니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귀담아 듣는 거죠. 제대로 듣는 훈련이 기도입니다. 눈앞의 갈증과 허기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성도의 참 모습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감동이 되면 그 감동에 머물지 마시고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일을, 상상을 초월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7절의 말씀에 악인과 불의한 자가 회개하려면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은혜를 망각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의 모습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눈 어두운 양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걸음은 결국 방황일 수밖에 없고 방황의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인의 운명이 그렇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쫓아 살다 보니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하지만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나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죠. 날마다 나는 죽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시는 이유지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와 달리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입니다. 단지 차이가 크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는 절대 보일 수 없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는 훤히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응답하신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뻔한 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로 안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계속 제자리 맴돌고 있네, 그렇게 하겠죠. 저쪽으로 가면 길이 있는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 길은 뻔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해답이라고 말씀하실 때 당연한 진리가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정답으로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에 스며들고 곡식으로 들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손해보시는 일이 없다는 거지요.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에 이렇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굳은 결심으로 말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도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높으신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좀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려보라는, 상상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불평하고 절망하며 바라볼 때는 그저 고난의 언덕과 절망의 산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과 나무들이 다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가보면 이전까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았던 나무가 그저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풀과 꽃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가시나무와 찔레만 있는 황량한 광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풍성하고 향기로운 초원으로 내 눈앞에 변한 것을 발견했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의 믿음이,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이 주께 있음을 잊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헛수고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고난 중에 신음하는 이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